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월서 스님께서 동안고 수행을 하시던 어느 날 한 보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해를 져서 길을 잃었고 하룻밤 지낼 수 있느냐고 월서 스님께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 중이시기에 외부인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불교의 기본을 떠올리며 결국에는 보살에게 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추운 날씨에 밤새 밖에서 목탁을 두드리시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셨다고 합니다. 월서 스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생구제에 가장 가까운 경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약사경일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극복해내시고 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명칭 길상왕 열애님의 5번째 서원할 차례죠. 이제 새해도 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동안고도 입자하시고 재발심하시고 그럴 텐데 이 5번째 서원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6번째 서원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약사경하고 우리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하고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서원은 한글로 먼저 하면 우리 교재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어쩌다가 국법을 범하여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아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갖은 고초에서 벗어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우리 집에 감옥 갈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수갑 차고 묶일 사람도 없고 우리 불교 믿는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항상 이제 비유와 방편으로 쓰여진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낙처,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잡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초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아직 구정은 안 됐지만 아마 예전부터 많이 하셨고 복졸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오방랑도 아셨고 원래는 여기 이제 오방랑이 달려야 되는데 원순 스님 말씀드리면서 이제 독일에 유학 갔던 그 박사과정 학생이 약사경 읽으면은 이게 온몸이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굉장히 좋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알고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알고 한번 해보죠. 이거 아시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죠. 우리 방송은 화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밤 12시에 하고 금요일 날 하고 그러죠. 요게 약사경의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가 약사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오방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방이 화성, 수성, 목성, 토성, 금성. 이 1월을 음양이라고 하고 이 5 행성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경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은 독경이 빠르고 어떤 분은 사경이 빠릅니다. 그거는 집중하는 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막 몰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쓸 때 몰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이 많은 차이가 나지만 약사경을 읽게 되면 약사경을 사경하게 되면 약사경을 묵독경하게 되면 약사다란이 오다란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음양이 바로 잡힌다라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거 있잖아요. 췌장암은
췌장암 말기라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수술도 안 되고 이건 아무거로도 안 됩니다. 췌장암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그 찬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찬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아내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상사가 막 괴롭히거나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 췌장이 딱딱해지죠. 만져보면 딱 알죠. 그러면 이 열받다 보니까 음양이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음해야 되는 기운이 가장 이 열을 받아갖고 뜨거워져 버려. 음양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게 서양의학에서는 음양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 못합니다. 췌장암 뭐 1기, 2기까지는 치료해도 3기, 4기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음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말기까지 간 거를 한의사나 중의사나 동양의학이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췌장암 말기 의사들이 수술 못합니다 하면 사실은 번호표 받아놓은 겁니다. 음양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뒤바뀐 음양을 다시 바꾼다.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의사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본인이시나 가족 많은 분들이 이런 약사, 의사 이런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음양이 바뀌게 돼서 못 고치는 병, 췌장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화의 기관인 심장, 수의 기관인 신장, 목의 기관인 간장, 금의 기관인 폐장이나 대장, 토의 기관인 위장이나 비장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스텝하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음양 오행이 다 우리가 살면서 어그러지고 음식 때문에 어그러지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오행은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의 병이 오는데 이 음양 오행이 무너지게 되면 신체의 병만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건 자기가 부동산 투자를 하건 사위를 보건 딸을 보건 면접을 하건 직원을 뽑건 사실은 인간은 완벽한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오고 감이 오고 좀 늦으면 꿈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오감이 다 무너지면서 판단을 잘 못해요. 판단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이비한테 쉽게 빠지는 이유가 지식으로는 끝까지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상한 데 빠져버리는 거죠. 이상한 종교들한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공부 중에 제가 다 자료 보여드릴 건데 이게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사경 같은 걸 읽게 되면 약사경에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과 양이 바로 잡히고 목화 토금수가 바로 잡혀서 신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인연이 반연되어 오고 생각도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인연이 반연되어 오고 각이 정확히 들고 판단력도 정확히 들고 하면 끝이 좋은 것과 하면 끝이 나쁜 것 안 하면 끝이 좋은 것과 안 하면 끝이 좋은 것이 스스로 느낌으로 감으로 혹은 꿈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약사경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약사경을 그러면 우리는 왜 약사경을 몸 고치는 데 쓰지 않고 부자 양성하는 데 쓰느냐?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사경을요.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선명칭 길상열애님의 5번째 서원 말씀드렸지만 약칙 명자 약사 유리강열애볼 약사 유리강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이렇게 지극으로 하게 되면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욕심, 나머지 미움, 나머지 증오 이런 것이 다 끊어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오행이 바로 잡혀갖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돼서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보던 거 내일 보고 내일 보던 거 모레 보고 그래서 참 생각이 단조롭죠.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구밖에 나가기나 하나요.
견문이 넘나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데 이건 뭐 하루 종일 텔레비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뭐 미국 소식, 저 프랑스 소식, IS 소식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번뇌가 수백만 배 커가지고 열심히 일념으로 연불 하는 게 안 돼요. 이 말 아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서 이런 거 걸려 있는 집이나 이런 거 걸려 있는 가게 많죠. 경물이죠, 경물. 그 다음에 뭐 경물치지 이렇게 되는데 경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뭐 조리를 어떤 사람인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쌀을 씻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돌은 좀 걸러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만들었을 거라고요. 우리 태계 할아버지는 뭐를 중요시 하셨냐면 경물을 거꾸로 물격을 하신 거예요. 물격은 이런 겁니다. 보통 이걸 이렇게 걸어둬요. 이제 설 지나고 대보름 될 때까지 이렇게 걸어둡니다. 우리 동안거 해제하는 날까지 1년 내내 이렇게 걸어두죠. 이렇게 걸어두면 되는 게 없습니다. 집에. 어떻게 걸어두는 거냐면요.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운 중에 대복이 복절이 운이라는 게 있는데 쌀이라는 거 이렇게 한만 져주면 뭐합니까? 밥질라면 이렇게 탁 털어갖고 쌀이 저기 솥으로 들어가야죠. 그 조리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여기다가 두고 여기다가 온갖 고지서 영수증 가게 같은 데 가면 여기다 다 넣어둬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1년 내내 청구서나 받고. 이게 물격입니다. 이게 물격.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그 사람의 복이 오게끔 만드는 거. 원래 이제 퇴계 선생님께서 물격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뭄이 많이 들면요. 가뭄이 많이 들면 옛날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죠. 기우제를 지내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이르다가 이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흉년이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와 똑같고 마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은 완전히 비상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기우제 지내는 날을 태기를 받죠. 태기를 딱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물수와 관련된 날을 태기를 받죠. 목화토 음수 중에서 다오행성, 수성과 관련된 거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 여인들을 다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여자들이란 여자는 다 산으로 올려보내고 남자들만 딱 모여서 이제 장작 모아놓고 어떤 시간이 되면 시간도 우리 약사경에 12야차 대장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이렇게 쭉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나오는 게 이게 다 또 이 우리 약사경에 다 나옵니다. 12야차 대장으로 나오는데 어떤 시가 딱 되면 이제 장작불에 불을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연기가 쫙 오르면은 산에 올라가 있는 여자들이 전부 치마를 벗고 소변을 봅니다. 그 뭐냐? 산이라는 자체는 양이고 여인이라는 자체는 음이고 가뭄이라는 자체도 양이고 남자도 양이고 막 너무 양해서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양을 제압하는 여인, 물, 산 꼭대기에서 그냥 소변을 쫙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인간의 하늘의 이치를 알아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물이요. 경물이요. 인간의 이치를 하늘에 전달하는 것은 물격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여기가 양하니 음의 기운으로 양을 제압한다라는 인간의 생각이 이 자연에 전달되는 것. 이게 물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난해지고 여태까지 나는 지금 계속 일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이 안 들어온다. 도무지 이제 10년 고생했으면 이제 뭐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20년 고생했으면 뭐나 될 줄 않았나. 조리지르는 계속 하지만 털어놓는 건 딱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물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번뇌가 없이 열심히 정말 내가 약사유리강 열애부를 부른다. 그렇게 몰입하는 힘이 있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니까 원리를 알아가지고 약사유리님의 서원대로 우리가 성공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5번째 봐요. 5번째는 내가 국법에 걸릴 일도 없고 우리 집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럼 나랑 관심 없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제가 반연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때 내가 성공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병이 났든지 절대로 이 세상에는 그냥 좋은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미가 있죠. 기미. 그 다음에는 조짐이 있죠. 그 다음에는 징조가 있죠. 그 다음에는 현상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기미는 이거는 되게 많은데 한 10,000 정도로,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하인리 법칙은 300대 29대 1이지만 제가 우리 자연계의 법칙이나 약사공 공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만입니다. 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이 돈 받아갖고 깜빵 간다. 누가 무슨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깜빵 간다.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사실 그거를 자기가 보고 저런 나쁜 사람이, 저런 인간들이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 자기가 만약에 그거를 10,000번을 봤다면 이거는 불교적으로 내가 10,000번 봤다고 그러면 나한테도 그럴 확률이 있다고? 네. 내가 10,000번 봤다고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미 반연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저러한 것을 반연해서 육군경계가, 나의 육군경계가 그러한 사건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눈으로 봤건 귀로 들었건 전에 들었건 그게 10,000번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국법에 걸리고 무슨 수갑을 차고 이런 걸 보지만 자기 동창이라든지 자기 동창 중에 이름은 모르지만 그래? 저 사람이 우리 학교 나왔어? 초등학교? 같이 나왔어? 그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국법에 걸리거나 깜빵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놈 자식 국민학교 때부터 애가 이상한 애였다는 둥 거기서 또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제법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깜빵을 갑니다. 그런데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걔는 옛날부터 애가 좀 그랬다는 둥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이제 걔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둥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연이 걸려 들어오는 법칙이고 기미가 조짐이 되고 조짐이 징조가 되고 징조가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서는 이때 와서는 어쩌다가 우리 일이 이러면서 야 옛날에 약사경에 그 깜빵 갔을 때 풀어주는 거 뭐지? 한 세 가지 있어요. 선명칭길성학열의 5번째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인연이 그렇게 걸려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용필이 오빠 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설사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모습으로 텔레비에 나올지라도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라고 생각도 하고 야 어떻게 저 사람 옛날에 사법고시도 붙고 저 장관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있는 재산만 해도 몇백억 원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 받고 깜빵을 가냐? 아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어떻게 세상 일을 그 짧은 뉴스에 다 나오겠어. 그러면서 함부로 남을 욕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저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기가 저 사람 저렇게 인생을 잘 살아오다가 한 방에 망가지네. 야, 저 사람 근데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뭐 옛날에 뭐 최진실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을 봤는데 야,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네. 저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최소한 우리 지금 동안거에서 약사경을 공부하신 회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발심하는 사람하고 이런 발심할 기회조차 육군 경계로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호리유치하지만 나중에 천지현격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한번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았다면 나는 국민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원하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대기업 근무하다가 지금 5년째 이제 제 나름대로 돌을 닦다가 이제 지금 같이 이제 부자 양성 프로젝트 하는데 제가 대기업에 있다가 딱 나와서 몇 년 있어 보니까 이 자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제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제가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지 출세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를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죠. 틀린 것을 맞다고 믿었으니 어떻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갔겠어요. 이번에 이제 BBS하고 이거를 이제 사경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선명친 길성왕 열애님의 5번째 서원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영락이 뭐예요? 1번, 뭐 기약이 뭐예요?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단어에 뭐 조어사, 천인사, 불세존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면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그런 기본적인 답변은 제가 카페에서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식으로서의 약사경은 이거로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게 뭐냐면 세상 이치도 모르고 내 이치도 모르고 시커먼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맑은 내가 되고 이 아공법공 이치인데요. 내가 누구고 세상이 누군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여태까지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학교 공부 제대로 했고 하라는 거 다 했고 자격증 다 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안 돼? 세상을 깜깜무식으로 모르니까. 세 번째, 알고 보니까 세상은 밝고 훤한데 내가 깜깜하고 내가 경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증권시장 제가 증권에서 25년 다녔는데 증권 갖고 강의를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증권시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안다고 믿었던 게 완전히 잘못 알았더라고요. 껌껌한 거죠. 그래서 나도 무너지고 증권시장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아마 교수도 하고 신문에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온갖 잘난 척 다 했지만 알고 보니라 이게 완전히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다 잘못된 거네. 이러면서 무너지더래요. 그러다가 이게 증권시장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주식을 하면 증권시장이요. 부동산 하면 부동산 시장이요. 횟집을 하면 회고 책을 팔으면 출판시장인데 돈 버는 거 이제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증권회사 다녔다고 앞으로도 증권회사 다닐 이유도 없고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일단 who am I? 나는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 나는?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아세요? 저는 압니다. 이제.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게 해드릴 거예요. 동안거 끝나고 내년 4월달까지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PD님들하고. 저만 시꺼먼 쓰더라고요. 저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이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이 경지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금강경의 의법 출생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아파서 먼저 가는 애들도 있고 한데 하늘도요. 하늘도 우리 대장엄보살 마하살도 필요한 놈을 잡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필요한 놈을 잡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나쁜 놈 많은데 오래 잘 살던데요. 그 나쁜 놈은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사람한테 보여주는 좋은 놈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라는 거. 그래서 제발 내가 알고 있던 나쁜 놈, 내가 알고 있던 훌륭한 사람, 이 생각마저 이 공부할 때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아마 이건 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도는 큰 길과 같으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으리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할 뿐이니라. 하늘이 장차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며 그 근고를 지치게 하며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그 생활을 공공하게 해서 하는 일마다 처음 시작하는 일과 다르게 만드나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격발시켜서 그 성질을 참게 해서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더욱 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맹작 고자편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금강경 책이 있는데요. 이게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사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맞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왜 근골이 말라야 되고 왜 하는 일마다 다 어긋나야 되고 왜 고진감래가 돼야 되냐고요. 제대로 알면 제대로 가는 거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2003년도에 심상사전 금강경 쓸 때 잘난 척하고 이거 마무리 끄트머리에다 넣었어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저도 뒤지게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고 인간의 이치를 알면 제대로 가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중국에 우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셨을 때 칭화대학 가서 연설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와서 이제 뭐 서울대학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럴 때 이 칭화대학 그 교훈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강불식. 하늘은 스스로 강해서 쉼이 없고 제가 신과 부처와 제가 보살과 부처와의 차이를 얘기했죠. 부처님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여여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의 이치를 다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 해주는 거지 부처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살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보살 말고요. 저 관세음보살이나 이 일광보살, 월광보살 같은 그러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불자 같지도 않은 불자,
정말 착한 사람 같지도 않은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이런 좀 날탕 불자들이 정말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게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 하면서 계속 이 자연을 창조하고 희망을 가지고 지옥에 가진 중생들 지장보살처럼 건지고 힘든 사람들 관세음보살처럼 건지고 이렇게 계속 건지고 하면서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도 쉬지도 않고 지장보살처럼 지옥에 지옥에 빠지는 단 하나의 중생도 없을 때 나는 비로소 열애가 되리라. 그래서 지장 왕 열애라고도 하잖아요. 열애인데 거기 가서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계속 자강불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돈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은 정말 좋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니까. 아, 배심 좋아. 배심이요? 돈심이에요. 다 여기 있으니 돈심이니까 그렇지. 돈도 없는 사람이 이것만 믿고 함부로 했다가는 국법에 해서 이거 차요. 배심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다 돈심이지. 돈은 무엇인가 그 돈을 천박하게 쓰느냐?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 지금 주제가 뭐냐?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한번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아직 제 말씀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왜? 병신년이니까. 내년에 정묘년만 돼보세요. 제 얘기를 다 알게 되시지. 작년 을미년, 올해 병신년, 내년에 정묘년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갑오, 을미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병신년 되게 되면 정말 병신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태까지 성공했던 경험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묘가 되면 대부분 알 사람 다 알아요. 무술이 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법계의 인사고과 제도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돈 할 때 재물이 아니라 이제 모든 물건, 물자를 갖게 된다. 물자를 갖게 된다. 덕이 후하면 이 소리거든요. 자강, 불식, 후덕, 재물. 이게 이제 칭화대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중사람들의 이제 기본 원리죠. 근데 덕이 뭐냐? 덕이 뭐냐, 덕? 아유, 뭐, 덕이야, 뭐, 우리가 뭐, 너무나 뭐 많이 아는데, 덕이 뭐냐? 덕이요. 나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깜빵에 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약사경에 나온 누가 수갑을 차건, 누가 마스크를 했건, 안 미워할 수 없지만 미워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이라도 다물자고요. 편을 들지 말고, 편들으면 나쁜 사람들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편을 들게 되면 피해자는 더 뚜껑이 열리죠. 그러니까 편은 들지 않되 안구하고 생각해보자라는 말이죠. 사람은 5만 가지 상이 있는데 저 사람이 5만 가지 상이 다 나쁠까? 5만 가지 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욕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아닌 것 같다면 입 다무세요. 만약에 잘 되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여태까지 나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입 다무세요. 왜냐? 덕이 있어야 되는데요. 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덕, 전덕, 돈덕이죠. 복덕. 이렇게 돼요. 공덕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공덕, 복덕 이러는데요. 인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 나쁘다고 텔레비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거나 설사 제가 반연 말씀드릴 때처럼 누가 내 돈을 띄어먹었거나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아무튼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지만 법계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미워하지 말자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내가 알기 전에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 나쁜 인연이라는 거지. 근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나쁜 놈이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좋은 놈이라는 건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4급수는 4급수끼리, 3급수는 3급수끼리, 2급수는 2급수끼리 다 만나는 거지. 혹시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 그렇게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셔야죠. 자기를 보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와 자기를 보는 공부를 안 가르치는 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약사경 우승택 씨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들을 다 불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지가 뭐 깨달았어? 알아요. 사람 바꾸면 돼요. 사람 바꾸는데 제가 예전에 신묘장구 대단하니만 60년 하신 분이 저보고 그래요. 오 부장, 내가 절에 60년 다녔는데 뭐 다 마음심 일체유심조라 그러는데 나 솔직히 60년 절에 다니면서 절에 다녀서 지 마음 바꾼 놈 내가 단 한 놈도 못 봤다. 솔직한 얘기로. 당신 한번 바꿔봐라.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을 바꿔보려고. 근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부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알아야지 바꾸죠. 모르니까. 환경을 모르니까 내 마음을 못 바꿔요. 나를 포함한 환경을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의 운영 원리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 일단은 욕하지 마. 인떡. 이거예요. 돈 사람한테 심어져 온다니까요. 돈 사람한테 묻어서 온다니까요. 돈 사람한테 담겨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돈도 와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 봤어요? 그게 인떡이에요. 인떡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다 복을 줘야 되는데 하늘이 사람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게 인떡.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잘하는데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잘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방편이 돈이에요.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방편은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맞아요. 그러나 돈으로 하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그래서 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덕. 복덕은 지난 생에 지은 복덕이 전세에 지은 복덕으로 지금 잘 풀리는 경우. 식은 밥이죠. 복진 타락이라 미남, 천재 이런 사람들 막판에 이렇게 되는 거 엄청 보실 거예요. 이 복이 지난 생에 지은 복인데 이번 생에 복을 안 짓네. 지난 생에 식은 밥까지 지난 생에 지은 거 금생에 먹다가 뚝 떨어지고 이번 생에 복 짓는 거, 이 복 짓는 거 안 지으면요 44살, 45살 이렇게 돼서 고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 인떡, 전떡, 복떡 요것도 우리가 약속하면서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